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들이 바쁘시죠? 또 명절, 추석 명절이 돼서 이미 또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출발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자녀들이 찾아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가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그리고 다른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은 종종 교회에서 자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세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세대로 바뀌면 안 된다. 어감상, 느낌상 오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 부모의 도리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또 축복이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녀를 생명같이 그리고 보물같이 그리고 그 인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모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다른 세대에 해당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와 더불어 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정말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세속화되고 타락돼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빠르게 전개되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X세대, 신세대 이런 말 썼는데요. 이 이제 청소년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요. 외계인이라고 불러요. 외계인.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외계인. 저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저 우주 바깥의 생각과 같이 멀고 멀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가 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또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 세대였죠. 그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세대고, 그리고 모세가 꿈꾸던 그 다음 세대가 해야 할 그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는 그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세 시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시대가 정말 오늘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백성들이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하고 오늘 이끌었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모세 이후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뭐를 했다? 신앙 교육을 철저히 했다.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잘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모세가 오늘 증거하는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거 보지 말아라. 그분만이 창조주시다. 너희의 주인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철저히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늘 명령을 하였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가 되려고 하면은 첫째, 강력한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가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이 민족 위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육 아닙니까? 교육. 그래서 학원 많이 보내지 않아요? 열심히 틈만 나면 좋은 학원 찾아서 얼마나 열심히 부모님들이 수고를 하시는지 학원 많이 보내지 않아요? 네, 교육, 그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교육이 본질을 알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학원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교육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 되는 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성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이 안 돼버리면 이거는 하나님과 정반대 길을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의 신앙의 삶과 신앙의 그와 같은 가는 길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된 모습을 가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 시대까지 잘 흘러내려왔는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잘 우리 가정들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세워놓고 이런 과정을 그들이 해놨는데 그 세대들이 죽은 후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다른 세대. 쉽게 말하면 어떤 세대냐?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행하신 그 지난날에 그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지를 주신 그 귀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혹시 다음 세대가 오늘 그렇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걱정도 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교회 학교에서 주일날 1시간 하는 그 주일학교 그것만 믿고 있지 마시고 그걸로 충분하면 좋은데 1시간으로 그 어린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세상 교육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이 비율이 맞냐 이 말이.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영적인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워주지 아니하면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알면서도 부모님이 아시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야 될 터인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바빠. 학생도 바쁘고 자녀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쁘고 바쁘다는 핑계는 오늘 누구에게 공감됩니다. 누구든지 다 공감돼요. 예. 가르치고 싶어도 만나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교회 생활, 주일학교와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 또 가정에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그 같은 신앙의 그런 이끄심과 모범을 통하여서 저들을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다른 세대가 오늘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올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버렸다.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을 말합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완전히 정복된 게 아니라 일부 지파들, 일부 이 가나안 족속들을 거기서 살게 하는 그런 온종주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어깁니다. 그래서 좀 그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니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리고 오늘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지 못할 그런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진노가 와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진노가 와도. 이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중요한 징계고 경고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없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진노가 그냥 우리에겐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인생의 쇠기가 되고 오늘 채찍과 인생 막대기와 채찍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에서 찾아보니까 나는 피하여 갔지만은 내 자녀들이 오늘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얻어맞는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웠는가? 성경은요 이 영성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과 더불어 인성을 요구해요. 왜? 예수님은 참된 사람으로 오셨고 참된 하나님의 신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진 완벽하신 분이신데 오늘 그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든 교육자가 되든 목사가 되든 집사님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도리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영성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첫째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어디서 피하여 교회를 떠나 멀리 또 도망가 버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말이죠.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축복의 손이 굉장히 돼서 그 역사하는 힘이 강하고 그래서 적들을 오늘 사로잡을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여호와의 손이 변하여서 진노의 손으로 바뀌어지니까 저들이 재앙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의 공격도 감당하기 힘들지만요 하나님의 재앙의 손이 임하면 오늘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출애굽을 거절하는 바로에게 내린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요? 장자가 죽는 사망의 그런 재앙이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마지막 손을 듭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일을
볼 때 이 악하고 강팍한 바로 왕도 손을 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재앙이 그들에게, 그 다른 세대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괴롭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주님의 재앙의 손이 임하여 괴로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옥을 가기 전에 지옥과 같은 똑같진 않지만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뇌와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고통이요, 짧은 시간이라도 힘든데 영영 돌아오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노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그 손길이 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오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노의 재앙에서 고난을 당하며 저 노력하는 자들, 악한 주변의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오늘 그들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사사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할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사가 뭐죠? 사사는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제사장의 역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겸한 재정일치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제사와 정치를.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쳐들어온 노력하는 적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주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주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다른 세대들이 잠깐 구원을 맛본 후에는 어떤 일로 하냐면 다시 다른 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세대? 다른 세대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영적 리더자가 사라지고 나면 그 공백이 굉장히 커요. 그 공백을 메꾸는 게 뭐냐면 신앙 교육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 그 전 다른 세대보다도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패역이 뭡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공부 많이 시키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그러면 다음 세대에 잘 살 줄 아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인생은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패역의 길이에요. 패역의 길이에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오는 지혜입니다. 아멘. 패역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이 악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모 재벌 총수가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유서를 한 장 써놓고 그리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이 그룹을 음해하고 이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영자,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비상한 재능을 가져가지고 엘리트인 초고속 승진을 하였고, 그리고 그 머리가 비상한 사람에게 보내는 유서였습니다. 그 재벌 총수는 뭐라고 그 유서에 썼냐면,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나중에 이 검사들이 이 경영자를 조사해 봤더니 정말 검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재능이 좋은 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국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사람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분명히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그 살아있는 장로들이 남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큰 능력을 저들에게 오늘 함께 목격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나태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주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시험에 들면 세상 사람 같은 마인드를 갖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엿보면은 분명히 신앙이 좋은 우리 부모님이신데 왜 이렇게 불신자하고 똑같은 마음을 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는 섭섭한 마음, 시험에 드는 행동, 연약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느니라. 아멘. 나의 신앙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 대대로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것을 쌓는 축복의 통로요. 오늘 그것이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경험했던, 그 세대가 경험했던 그 기적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의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세대고, 그리고 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감화 감동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는 어떤 것이냐? 다른 세대는 이렇게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폐역의 패망의 길을 가지만, 오늘 다음 세대 축복의 세대는 어떤 것이냐? 신약시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음 세대는 영적 예배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건 교회에서 드리는, 지금 현재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하여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의 몸이라는 건 우리 몸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격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냐? 오늘 거룩한 제사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조건이 우리가 충분히 갖춰졌어요. 어떻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믿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이 시간에도 드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인도하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다음 세대의 모형은 뭐예요? 영적 예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니 다음 세대가 얼마나 축복된 세대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는 뭐예요? 다른 세대예요. 세속된 이 세대. 지난주에 총회를 다녀왔는데, 총대로 그 순서에 없던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 많은 총대들 앞에서 협조를 구했어요. 그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그 목사님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용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네,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선행됐던 그 나라들, 캐나다, 또 미국, 유럽 일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장기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막 이렇게 격렬하게 투쟁하다가 결정이 됐는데, 우리 한국은요 순식간에 되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법을 바꾸려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얘기를 하고 영상으로 그 예를, 해외의 그 사례들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여기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새롭게 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 부모님들이 그런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다른 세대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인지 경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인가. 다른 세대로 만들 수도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다음 세대로 세울 수도 있고, 부모님들에게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잠깐 더 분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는 뭐냐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의롭지 않아요. 아멘. 선하신 뜻. 두 번째,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육신을 이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슬픔에 궁핍하여 슬퍼지고 가난해서 힘들어지고 죄지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유복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요. 성령께서 충만히 들어오시면 또 다르겠죠. 육신적인 면에서 우리는 유복, 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복을 계속적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야 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하는 뜻은 이 세상에 온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것이 없잖아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것, 우리 하나님은 신령하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온전하여서 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이게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내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오늘 퇴역한 세대, 다른 세대, 하나님의 진노의 세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 너무 약하잖아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요즘 일도 잘 안 해서 심부름도 잘 안 해서 손목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옛날에는 손목으로 다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가사일이. 그런 것도 못해요. 한두 개 하다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여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자녀들 위해서 축복일까요? 엄하고 강경하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오늘 그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보여주는 게 최고입니다. 자녀들은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보면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한 가지를 보고 10가지를 깨닫는 자녀들이에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와 같은 신앙의 모델이 될 때 오늘 그 역사는 오늘 놀랍게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연단이 길어져요. 자주 누가 물어봅니다. 아, 이게 좋고 이거 좋고 이치적으로 이게 맞지 않느냐고,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인데 뻔한데 왜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고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때 저는 그럽니다. 내가 머리 쓰고 내가 감정을 따라가면 연단이 길어진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물려줄 것인가. 학교만 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예, 사람이 돼야 되고 오늘 신앙을 갖는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그와 같은 체험과 그리고 구속사의 역사가 확실히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 임재하신 그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 있는 자녀들로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